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예루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또 사랑의 품성을 가지기 위해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사랑의 사람도 되고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꼭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핵심 단어 중에 핵심 단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가 언제냐면 광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어떤 광야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인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칼에서 벗어난 광야, 두 번째로는 은혜가 입혀진 광야, 세 번째로는 안식을 얻으러 가는 그 길인 광야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자체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는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운 애굽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왔으면 그 칼에서 벗어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혜가 입혀진 광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은혜가 입혀져야 될 만큼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은혜가 입혀진 광야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을 얻으러 가는 길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죠.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먼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길, 해변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돌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즉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산길을 가고 있는데 물론 손을 잡았겠죠. 그런데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의 손을 더 꼭 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한번 돌아보면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잡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편안할 때 그때가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죠.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때때로 멧돼지와 같은 그런 고난,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내가 칼에 벗어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은혜가 덮여져 있고 내가 안식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꼭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칼을 피한 광야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덧입혀진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으로 가는 길에 있는 광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길을 허락한 거야.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 너 이겨내야 된다 라고 다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정함,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뭇가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내리셨고 물이 없어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셔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정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광야라서 더 행복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광야라서 더 행복한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의 풍요가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칼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니 광야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차지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벌하셔야 되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쫓아내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3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4절 이하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파수꾼들이 이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칼에서 벗어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광야입니다. 안식으로 인도받는 길 가운데 있는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다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부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꼭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의 품성이 사랑의 품성,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